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짧은 말씀이지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번역상 문제도 있지만 여러 번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가장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기록된 복음, 특별히 복음에 나타난 교리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편지 쓰면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씀처럼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시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중심이 복음이었어요. 늘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지를 그냥 안부 묻고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냥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교리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 몇 절 쓰는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 교리를 요약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저절로 나와. 그래서 이 내용을 소위 우리가 작은 복음이다 그래요. 작은 복음이다. 그 정도로 복음인데 그냥 간단하게 쓰여졌지만 진짜 복음 중에 핵심적인 요약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단어를 눈여겨봐야 돼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이 주어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좀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또 13절에 가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리고 또 내가, 너는, 그렇게 이 세 단어가 어떻게 보면 참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핵심 말씀이에요. 이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들은 너는 누구냐. 참 중요한 이야기요. 하나님, 나, 너. 이 관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구원을 막 얻어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 찾아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걸 생활 속에서 참 적용을 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어. 하나님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그래서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다. 그걸만 제대로 알면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의 진리가 바탕이 되니까 흔들림이 없어. 전부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착각에 빠져 있어. 그래서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려.
자기에다 성격을 막 맞춰가지고. 성격이 어떻게 애매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 막 예언된 말씀을 자기대.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계시자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내가 진짜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어. 자기가 누군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안에서 봐야 돼. 하나님 말씀 거울 속에 나를 비춰봐야 내 모습이 진짜예요. 그리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그렇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간결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요. 구원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하나뿐이요. 한 분뿐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준 일도 없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라 할 때 우리가 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십니다. 불러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불러내.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딱 불러. 이걸 가리켜 우리가 선택이라고 그래요. 선택.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은 줄로 착각해. 내가 교회 나온 줄로,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누가 그냥 전도하니까 내가 어떻게 따라 나오고, 내가 어떻게 막 기도하다가 뭐 좀 막 어려운 일이 있다가 아이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해놨어. 그래서 때가 되니까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몸이 아파서 나왔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왔든, 그냥 스스로 나왔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불러내셨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내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라. 여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우상의 속을 해서 하나님은 떠나라 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 여기서부터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요. 이게 다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불러내서 나를 다 인도하셔가지고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탈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유기,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가짜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뭔 다른 목적으로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라도 예수를 믿게 돼요. 믿어져.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무리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나를 잘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중에 확실하게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한 때 만세 전부터 그렇게 표현하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에베소 1장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어. 내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요. 내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정 안에 있어. 나를 구원시키기로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어. 이걸 깨닫는 게 이제 드디어 선택받은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걸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인도해 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행위대로 막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 전부터 정해진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보면 예정이에요. 예정. 우리가 이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데 이 깔뱅이라는 칼빈이 예정론을 써가지고 참 이 장로교의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놨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도 다 예정에 놨냐?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냐?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냥 지옥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예정돼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절대 그 예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지옥 가는 걸, 나는 지옥 간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지옥 가는 게 틀림없어,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놨어,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히려 그럴 수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만 미래를, 저 앞에 있는 천국 가는 그 미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는 천국 가기로 작정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하고 고백해.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절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옥 가는 사람을 예정해 놓은 건 아니야. 네. 우리가 이런 예정론을 좀 설명하자면, 참 아마 오늘 본문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박사한테 말해요. 박사 몇 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좀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나 복음 중에 핵심이 들어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정이, 하나님의 그 뜻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넣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 그 예정 섭리 안에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시킬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 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 율법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에요.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하기 때문에. 10절 말씀도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대로 했으면 정말 아마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도저히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가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최고의 은혜요. 네. 그 예수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키기로 예정하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무슨 철학적인 것이 아니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인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대로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너무 신비한,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렇게 우리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확인을 시켜줘. 그게 성령님이 하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해. 왜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만 받게 돼 있어.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기를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 그렇게 오늘 10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운명적인 것이 아니다. 은혜적인 거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은혜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은혜, 그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과 은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부가 다 보면 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 가면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참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알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게 하겠으니까 좀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온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온 인류를 너무 사랑해서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뭘 달라고 온 것도 아닌데 그냥 갖다 부어줘. 다 알고 미리 내 마음을 더 다 알아버려. 그냥 나보다 더 잘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 그렇게 9절에 끝에 가면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건 행위대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을 말씀해. 너무나 귀한 말씀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참,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영원하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드디어 드러났어. 나타났어.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숨겨져 있어. 상징으로, 그림자로만 보았어. 본체를 못 봤어. 그런데 오늘 드디어 나타났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보여지게. 이게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구원론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레위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피를 바쳐.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줘. 이런 이 제사법을 통해서 막 그 양이 지글지글 타고 막, 그럴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 부들부들 떨고.
왜? 내가 그렇게 저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막 지글지글 타면서 죽어야 돼 원래 내가. 그런데 내 대신 저 양이 소가 내 대신 죽고 있어.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 그러니까 나는 죄는 내가 지고 죽기는 그 죄값은 저 양이 아무 죄가 없어. 그런데 그 순진한 양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막 처참하게 비참하게 지글지글 타면서 죽어가면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나를. 내 죄를 용서받게 한 거예요. 내가 죽여야 하는데. 이게 제사의 핵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상징.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었어. 예. 그냥 상징적이었는데, 자, 이 엄청난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어. 예. 나타났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의 인간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어.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뭔 뜻이냐면 원래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그게 계시요. 그게 뭔 말이냐면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있었어. 근데 구름으로 가려졌어. 여러분, 태양이 구름에 다 갈리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이 딱 벗겨지면 드러나고 보여. 원래 태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이 가려갖고 내가 못 봤을 뿐이야. 못 봐. 자, 이 죄악이라는 이 악이, 죄가 나를 다 덮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악의 구름이 싹 벗어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우리의 죄악이 싹 벗겨지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완전히 죄악의 이 구름을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드러나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밝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그냥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나타나 버렸어.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됐다. 어떻게?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타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읽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나타난 상징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약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해.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 다만 상징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림자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비밀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죄 때문에 못 봤어.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계시라고 하니까 막 쓸데없는, 뭐 막 미래에 뭐 점쟁이 점치듯이, 당신 앞으로 뭐 어디로 이사 가지 말라. 당신은 꼭 신학을 해야겠구만. 당신은 꼭 여기 와서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병이 낫지. 그 사람 안 나오니까 빨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그래가지고 헌금이나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계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를 남용하면 안 돼. 계시는 그냥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시는 설교가 진짜 계시요. 왜?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의 진리를 감춰져서 잘 모르다가 그걸 알도록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설교예요. 이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뜻을 알려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나타났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그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을 뜻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죽음거를 초월한 사람들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약속받은 사람들.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때가 되어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구원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